성경에서 이 죽음을 잠잔다라는 그런 조금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잠잔다. 영혼의 호흡을 우리가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여서 우리가 생기가 흘러 넘쳐지는 이 말을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잠잔다라는 말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뉘앙스가 찾아올 겁니다. 이 사람의 죽음, 육신이 죽어 있는 이 죽음을 잠잔다라는 말, 하나님의 어떤 시야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육적으로는 살아 있는데 또 자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어떤 의아심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 있다라는 것은 단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살아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이제 살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 나와의 어떤 관계죠,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생생하게 어떻게 보면 진솔한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남들하고 어떤 관계를 또 친밀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러면서 또 이제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이제 성도의 삶의 믿음 생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의 관건이 뭔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의 어떤 결과,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강한 의지가 있어서 강한 어떤 행동, 뜨거운 어떤 감정, 그리고 공부 많이 하여서 어떤 정교한 어떤 기도 말들, 이런 논리의 논리의 어떤 전달들, 이런 걸 통해서 기도 응답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요 중보하는, 그분의 영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제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는요, 모든 것이 허물어지죠. 모든 것이 망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할 때 거기에 내가 잘났다라는 그런 착각도 들게 되고요. 내가 지금 열심히 들여지는 정성들 40일, 100일, 1000일 이런 식으로 작정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한다, 이런 어떤 착각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심으로써 우리가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해야죠.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도구가 기도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잘 알죠.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기도는 항상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림으로써요 출발합니다. 기도는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자리 지켜가면서요, 오만 가지 잡생각 들어올 때는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사태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드려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 속으로 들어오시도록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문제 해결함의 자리에 도구로 붙잡는 그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계셔야만 이루어지는 시작이고요, 과정이고 결론입니다. 바로 내가 모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기로 모든 것을요 내 거 내려놓는 그 자리에 바로 역사의 시작. 그래서 이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고요. 기도란 날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래서 가장 은혜스러움의 내용들로 그 시간을 보내는, 그러기에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수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느끼는 자리가 되어지고요, 그 시간과 그 자리를 통하여서 내가 눈물 지었던 그 시간의 어려움이 시간 지나다 보면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를 향해 문을 열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일방통행이라는, 기도는 쌍방통행입니다. 항상 하나님 하고요, 하나님 지켜보시는데도 하나님 하면서 애달게 목 놓아 부르짖습니다. 기도는요 어쩔 때는 무거운 의무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기쁨의 자리가 돼야 됩니다. 기도는 어떤 분이요 듬직한 날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날개라는 것은 이제 새가 창공을 날개에 필요한 내용이 바로 날개를 통하여서 날개짓을 해야지 땅이 아닌 하늘을 날 수 있게 됩니다. 새에게 있어서는 날개가 그 자체가 무겁죠. 그런데 새는 땅을 걸어 다니는 동물이 아니라 하늘을 날아야 됩니다. 그래야 새라고 이야기 듣죠. 그런데 이 무겁다라는 그 날개가요 있어야만이 창공을 날 수가 있는 겁니다. 힘들죠. 그러나 힘들다라는 것이 공중을 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 공중의 바람을 이제 타고 갔을 때는 자연스럽게 힘들게 고생했다라는 그 말과 더불어서 편하게 원하는 곳을요 비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복한 시간 허락받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새로운 단면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문제가요 고생. 그래서 이 고생의 끝이 지옥이다 생각해서 이 지옥 같은 세상 떠나자라고 하면서요 쉽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줄 붙잡지 못하고요 인생 포기할 때는 살자가 아니라 죽자 이런 식으로 발걸음 옮겨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으로요 시선만 돌리면 벽처럼 느껴졌던 그 벽을 넘어갈 수 있는 도구가 기도인데, 기도의 시작은 어렵죠. 힘들죠. 혼자 하니까 애롭죠. 그런데 그 기도 자리 지키고 기도줄 붙잡고 나가면은요 절벽을 끙끙대면서 올라가면서 불안불안 떨어져 죽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시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넘어설 때 정상에 올라서게 되어지면 또 다른 세상이 보여지는, 그 또 다른 세상을요 이끄시는 분이 누군가, 오를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그분은요 내가 결단을 통하여서 기도의 문을 입장할 때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어떤 영역을 이야기를 할 때
기도 생활 자체가 어려움을 강요받는 듯한 느낌 받죠. 그러나 그 자리로 쑥 들어가면은요, 쑥 넘어 들어가면은 하나님 은혜 누리며 축복을, 그 축복을 어떻게 보면 만끽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말씀 두 곳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성경 말씀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것은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살펴가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서너 번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조금 떨어진 곳에 어떻게 보면은 목숨 건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예수님 본인은요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시는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챙기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주자주 오시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만큼 예수님에게는요 제자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이제 골고다 언덕의 자리 거기에 이제 제사장들과 로마 총독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로 옮겨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수면에 잠겨져 있는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수면에 잠겨져 있는 시간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바라보시는가 하면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제자들은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뒤쫓아가면서요 좋기만 하지요. 그런데 기도 자리 들어가기 전에요 어떻게 보면 두주불사형이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요 곤두레 만들에 취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피곤이 물밑이 밀려와서 기도의 자리에 지키지 못하는 육신의 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리가 겟세마네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에는 온이도되 육신은 약하다라는 이런 말씀에 어떤 말의 무게가 얹어지는 어떤 상황이 거기 있죠.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스승의 말을 듣고도 제자들은 잡니다. 피곤하여 자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 때 인간에게 허락한 그것이 질서죠. 잠 안 자고요 일주일 버티면 그게 사람입니까? 기계죠. 로봇이죠. 피곤하면 이 잠을 통해서 다시 재충전해서 새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은 질서입니다. 그런데 꼭 중요한 순간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기에는요 뭔가가 또 있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뭐였나? 사단의 존재고요. 사단이 조용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는 어떻게 보면 작업을 걸고 있는 은밀한 계략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깊은 낭망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 뭡니까? 대다수 사람은요 다 싫다. 그래서요 그냥 잠이나 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대다수입니다. 자, 영혼의 깊은 상처를 받았거나 아픔을 소유했거나 절망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또 잠자리 속으로 자기 육신을 그대로 맡겨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피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가기 때문에 잠자리에 또한 끌려가는 겁니다. 사단은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약한 육신 이용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함께 데려가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도움이 필요해서요?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애로워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단지요, 그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다가올 시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잠잠히 찾아 들어오는 결론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잠을 잘 참나, 허벅지 꼬집으면서 참아라, 이렇게 숙제 내주고 지켜보는 것 아니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로 이야기되어지는 책이 존 보넌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죠. 최고의 베스트셀러. 많은 사람들이 베스트셀러라 하지만은요, 또 그만큼 많이 읽혀지지 않는 책이 또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지지만 성경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자주 찾아가는 책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철로 역정이죠. 자, 그런데 이 철로 역정의 어떻게 끝부분에 보면은요, 천국으로 가는 성도가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짐을 풀고 전진해 나갈 때 자기도 모르게요, 자기의 발치에 착고가 단단히 채워진 채 잠들어 있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요, 첫째 순진이고, 둘째는 나태고요, 셋째는 거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존 버너는요, 이것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렇구나 하면서요, 무릎을 치게 합니다. 영적으로 맞구나, 순진이라는 이 말이 뭔가 하면은요, 바로 우리를 잠들게,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적이라는 겁니다. 자, 순진, 나태, 거만. 그런데 순진은요, 그렇게 크게 남들에게 위협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순진이라는 것은 나는 괜찮아 하면서요, 항상 태평성대라는 거예요. 주변에서요, 죽어나가는데도 나는 괜찮아 그렇게 해요. 옆집에서 불났는데도 우리 집은 괜찮아 이렇게. 이게 순진하잖아요. 이것도 천국 가는 데에서는 큰 걸림돌이고요, 영혼이 잠자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나태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더 자야 돼 하는 거예요. 잠에서 깨기를 싫어하고요, 단지 더 이불 자리가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더 잠을 청하는 모습들, 우리의 주변의 모습이고요. 홍 목사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만인데요, 거만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간섭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개입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잠은요, 육체의 피곤 때문에 자는 참 이상의 것입니다. 영이 육신에게 져서 잠드는 것. 제자들은요, 잠들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 것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든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라는 이 어떤 어둠의 시간대를 통과하고 이제는 새로운 뭔가를 준비해야 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잠들고 있다, 잠자고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요,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찾아야 될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잠자는 영혼은 당차 닥쳐올 위기나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경고가 주어져도요, 들을 수도 없고요. 듣기 원하는 것만 듣고 하나님의 뜻 또한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괜찮다.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현대 교회가 점점 위기의식에 대한 경보장치가요, 망가져 버린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좋은 세상이라 생각하고요,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그렇죠, 냄비 안에요, 물이 있고 거기다 개구리를 한 마리 넣어놨는데, 새로운 환경이다, 수영하기 좋네 하면서 개구리가 열심히 이 놀이터에서 놀기 바쁩니다. 그런데 냄비 밑에요, 불을 가스레인지를 딱 당겨놨더니 이 개구리는 시원하다가 아니야, 따뜻해.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폭삭 익어버리는, 그래서 개구리 죽이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이야기가 거기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온수다.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핑계거리죠. 약함을 남들에게, 나는 약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 대 맞는 것도 약함이라는 어떤 변명거리 드러내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약하다라는 이 말 자체는요, 성경의 본래 의도는 악하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육신이 악해서 율법을 이룰 수 없고, 육신이 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이 시대에 무수한 이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요, 기도 앞에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것 아무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보내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한 무수한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이 뭔가 하면은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은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속죄함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본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자리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일, 사역 감당할 때 가장 크게 필요한 존재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갈 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이 한 책이 되어지고 나에게 생명의 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내 시야가 열릴 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다 사용합니다. 이것은요, 시대가 변함으로써 더 교묘한 방법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좋은 환경에 이 세상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주저앉혀 놓게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사단의 협력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성도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협력자가 뭔가? 바로 우리의 옛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에 반대되어지는 내용을요,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기, 이 생기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람, 하나님 군대 되어서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 해결을, 그리고 주님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 곁에서 점점 더 멀어지며 세상과 친구 되어지는 자리에서요, 이전에 십자가를 알았던 존재가 예수님의 그 속죄함의 내용 속에서 눈물 콧물 쏟았던 그 존재가 다시 뒤집어지는 그 자리에 사단과 손잡은 내 안에 또 다른 그 존재는요, 옛 본성이라는 겁니다. 옛 사람의 이 성향, 이것이 남아서 기도를 방해하게 되어진다 하면은 그것은요, 사단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다라는 것은요, 이 약한 육신, 기도하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육신을요, 누르라라는 것이고요,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뒤로 돌아라고 해야지, 하나님 품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면 뒤로 돌아서야 되잖아요. 가던 길이 잘못됐다고 하면은요, 다 내려놓고요, 뒤로 돌아서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이고요, 이것이 회심입니다. 깨어 있는 것은 잠자는 것이 아닌, 깨어 있는 것은 성령님 안에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악한 육신을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은 물고기는요, 흐르는 물에 따라서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에 실패하면요, 시험 당할 때마다 실패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승리하면 어떤 시험 다가오더라도요, 승리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법이죠.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면 이기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깜짝깜짝 난리칩니다.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기에요, 사람들이 찾아왔더니요, 깜짝 놀랍니다. 무서워 벌벌 떨잖아요. 그 다음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 뚜벅뚜벅 다음 데이 발걸음 옮겨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순종하고 승리했기에 십자가 너머의 하나님 영광, 그 영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요, 우리에게요, 빛 가운데 밝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방해한 우리의 옛 성품, 이 성품이 우리를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굴복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온갖 핑계거리 만들어가면서요, 내 자신의 변명길을 찾아가면서요, 분주히 움직여가는 것보다는 여기에 조싸우니 하면서 기도보다는 세상에 어울리기를 힘써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시간 있을 때 기도할게, 이거 변명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육신의 본성의 성품, 이 내용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편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를 올싹달싹 못하게 올무가 돼서 우리를 묶어버릴 겁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육신의 생각,
은밀합니다. 교묘합니다. 그런 중에 내가요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내 생각까지 걷어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한다 하면은요 너무 바쁘다라는 말, 그래서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핑계인 것을 알고 스스로 잘못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한다라고 하면은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시간 없다 할지언정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요 찾아갑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슈퍼맨 같은 힘이 생길 수 있을까 할 정도로요 시간을 쪼개가면서도 기뻐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면서까지도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간, 그런 환경 지켜갑니다. 우리가 깨어 이런 어떤 세상에 악한 영들이 찾아와서요 우리의 약한 육신과 악한 육신을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싸움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의 자리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마다 은밀한 기도의 자리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침범하려고 한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원수들은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내 육신 들어서 기도 골방으로 발걸음 찾아가는 그 자리까지 찾아와 내 마음 한구석에서 나를 끊임없이 올가매려고 합니다. 이 정도 있으면 됐으니까 이제 나가자라고까지 합니다. 해도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속삭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의 판세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건, 그것은 뭐냐? 그것은요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를 결단할 때 내 의지가 아니라 사단과 싸우는 것도요 성령께서 싸우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 대속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처럼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골방의 자리에, 기도의 시간을 맡겨나갈 때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근육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도록요 그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넘어지고요 무릎이 깨지고요 뒤로 넘어져서 뒤통수가 깨지더라도요 내 육신은, 내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온전히 그분께 맡겨 나갈 때 오늘보다는 내일에 더 강함이 드러날 겁니다.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돕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마다 내가 힘이 있고요 내가 조금 더 기뻐할 수 있고요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 함께 미소 띠면서 나의 손을 잡아주고요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 거기에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 거기에 물된 동산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 할 겁니다. 이 땅의 천국.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어울려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요 격려하고 축복하고요 서로를 바라보면서요 보수공사하듯이요 집안의 댐을, 집안에 어떤 터져 있는 공간들을 새롭게 보수하듯이 심령을 보수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찬송합니다. 뭔가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든 것들, 거기에는 천사들과 함께하는 이 땅의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함께 어울려질 줄 압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가 함께 서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일꾼들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